9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읍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부흥회를 하고 지난주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은 또 제가 어제 이 왼쪽 어금니 임플란트를 받고 왔는데 마스크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쪽이 많이 부었는데 가려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목도 부어있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저도 경험했지만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하면 불 받고 뜨거워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쭉 처졌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한번 타올랐다가 또 축 처졌다가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다운됐다 올라갔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물론 타오른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늘 뜨겁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인 어떤 성도 부분이나 어떤 교회가 참 뜨거우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교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참 뜨거운 성도, 뜨거운 교회를 만나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설교 듣는 자세가 아멘하고 진실하고 다르고, 기도할 때 벌써 기도 소리가 다르고, 벌써 뜨끈뜨끈한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옆에 가보면 딱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사무엘 당시 시대가 참 계시가 멈추고 어두운 시대인데 오늘날도 어디 참 뜨거운 교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시가 쏟아져 나오는 데는 이단들만 계시라고 헛소리만 하지 어디서 계시를 듣기가 참 어렵죠. 내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메시지를 듣기도 어렵고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때에도요, 이상이 잘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이 좀처럼 말씀을 안 하시는 하늘이 닫힌 시대, 계시가 닫힌 시대를 그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닫히고 계시가 닫힐까요? 사울 왕도 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했죠.
사울도 계시를 찾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계시와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언제 침묵하시지요? 불순종이 계속되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의 성공과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덩치를 꿈꾸고 성령님을 제외한 프로그램으로 교회 확장을 꾀할 때에 성령께서 음성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니까. 에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하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라고 이야기하냐 그러고, 확진자 나왔으니까 교회 가지 말자 그러고,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자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자꾸 도망다니는 현실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자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너의 허물과 죄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말자, 예배드리지 말자라고 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계시가 왜 멈춥니까? 예배를 떠나보십시오. 계시가 임하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 보십시오. 계시가 임하나. 성령님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한두 번 경고하지만 끝까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얘기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성령이 소멸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악을 쫓아가고 죄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가 이 당시 90세가 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늙어서 어두워져 갔겠죠. 하지만 이 성경 기자가 분명히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 간 것이죠. 그의 영성이 어두워져 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시대에 어둠이 오고 계시가 끊쳐졌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것 제가 잘 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꼭 빠지지 말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승복 담임 목사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눈이 멀어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기보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쫓아가고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교회 성장만 꾀한다면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시대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승목 담임 목사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성령과 늘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을 원하는 거지 제가 만들어낸 부흥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보고 싶지 우리가 뭔가 수작과 방법으로 해낸 것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엘리의 눈이라고 되어 있는 눈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인으로 나옵니다. 아인. 그러니까 엘리의 아인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는 등불도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 아인으로 나옵니다. 아인이 눈이라는 단어도 되고 불이라는 단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이렇게 읽겠죠. 엘리의 아인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인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읽겠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구절이 굉장히 특별하게 읽힙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고 성전 안에 켜놓은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구나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 엘리의 아인은 어두워져 가지만 여호와의 아인은 타오르고 있었구나라고 굉장히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게 되죠.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밝혀놓은 아인, 꺼지지 않는 아인이 있는데 이 꺼지지 않는 아인, 성전 안에 있는 아인이 누구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까? 그 성전 법궤 앞에 누가 누워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어두워져가는 아인이 시대의 어두움을 가져왔다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아인이 불이 임하여서 그에게 시대의 계승과 세대 계승과 영성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꺼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인, 등불, 소망, 가능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가능성이 사무엘에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듯이 오늘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법궤 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스탠바이로 누워있는 기도의 백성, 예배의 백성, 여호와의 꺼지지 않는 등불의 가능성이 우리 새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누가 이 시대의 등대가 되겠습니까? 누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불을 밝히고 시대를 밝히는 여호와의 꺼지지 않는 등불 아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일들은 늘 이래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와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떠합니까? 어둠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어두워졌던 땅이 빛으로 들어가고 다시 탄압과 순교자들이 나오다가 1907년 평양 대붕운도로 크게 불길이 일어났다가 다시 어두워져 갔다가 1950년 6.25 때 다시 저항하고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고 성령 받으면서 영적인 빛의 시대가 열렸다가 다시 경제적 풍요로 말미암아 쭉 꺼졌다가 1980년대 90년대에 성령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빛의 시대가 왔다가 IMF와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 번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의 시대가 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대가 와야 됩니까? 빛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저는 이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반드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제가 얘기 자주 했습니다. 왜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반드시 한국을 한번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지금 강원도에 큰 산불로 말미암아 지금도 끄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어떤 60대 아저씨가 불을 방화했대요. 잡혔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방화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웠잖아요. 불행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작은 불씨가 돼서 이 메말라 있는 도시와 메말라 있는 교회를 성령의 불 받는 일에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남겨두셨거든요. 그게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막 나무를 베듯이 그냥 다 잘라버렸거든요. 숲을 다 베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밑둥에서 다시 뿌리가 나고 거기서 위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산불 나면 이렇대요. 산불 꺼지고 나서 산불 정리팀이 들어가가지고 탄 나무들을 다 베고 나무 다 긁어낸 다음 다시 정부에서 정한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산이 회복되기까지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이 나무들이 잘 자랐나 현장을 점검하러 가보면 산불 정리한다고 베어낸 나무 밑둥에서 글쎄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오고 새 생명이 여기서 움트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베어낸 밑둥을 뭐라고 하죠?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성경에도요, 여기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게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위로는 열매를 맺고. 32절 남은 자라 그래요. 또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한 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숲을 이루는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어요. 여러분, 홀랑 타버린 산만 보입니까?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적막한 교회들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메말라가는 곳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품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다시 이 땅에 싹이 일어나 숲을 이루는 여호와의 계절이 오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철저해요. 10분의 1이 남았어도 다 잘라버린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때로는 세상이 어두워질 수 있고 부흥이 후퇴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하셨어도 그 뿌리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거룩한 그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루터기 신앙을 간직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불씨를 품고 있는 그 사람. 강원도 산불도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또 바람이 부니까 어디선가 불씨가 일어나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 불씨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비로 탁 꺼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불이요, 이 구루터기가 타고 들어가면 땅속에도 불씨가 있대네요. 땅속에도. 그래서 잔불 정리를 잘못하면 이게 또 탄대요. 불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오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6만 8천 개 교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10,000개 교회가 예배를 한 번 못 드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10,000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동영상도 못 보여준 교회가 10,000개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간판을 내려서요. 교회 오는 기독교 신문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 중간쯤 밑에 교회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 건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랬어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수많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는 한 일이로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 주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숨겨놓은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그늘, 광야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모두 다 주님을 떠나고 딱 한 명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태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야 하시고 세미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눈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다 우상행위로 떠나갔다고, 다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예배자리를 떠났다고 한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엘리야야, 아니다. 7,000명의 구루터기 신자가 남아 있느니라. 지금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성령의 불씨를 품고 있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000명의 가능성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 유수목 목사도 그 7,000명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만 있으면, 이제 성령의 바람만 불면 다시 타오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광주 땅을 뜨겁게 만드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깊은 밤에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고 4번째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어둠의 시대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는 빛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연구하면 하나님 알겠네요. 열심히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원어 공부하고 열심히 파고 대조하고 역사 공부하고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겠네요. 아니요. 불행하게도 성경 50독 100독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이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 손에든지 다 성경책은 있는데
어떤 자의 손에 들려진 성경책이 능력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고 질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 내가 깨달은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고스로 가득하지만 그 많은 로고스의 말씀 중에 나의 말씀을 취하는 자, 로고스의 말씀을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금방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 중에 바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성령 받은 자만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령의 사람만 말씀을 붙잡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책은 누가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군 줄 알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진짜 썼을까요? 마태가 진짜 썼을까요? 아니요. 누가와 마태가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서 쓴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누가 성경책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해석하면 지식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해석해주면 찔림이 오고 낫고 고쳐지고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보는 성경과 신학에 통달하되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읽을 때 능력이 들어온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를 뭐라 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죠. 이 로고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로고스로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로고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뭐예요? 계시죠. 계시가 뭐죠? 열어서 보여주다. 이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장래일이죠. 이 계시는 레마예요, 레마. 진리는 로고스예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가서 그 많은 진리 가운데 장래일을 콕 찍어서 나에게 계시로 열어주면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진리의 바다 가운데로, 이 말씀의 진리의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딱 맞는 레마의 말씀을 콕 집어내가지고 나의 장래일을, 계시를 열어주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뺑뺑 돌아가고 평생 헤매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계시의 영을 받아서 장래를 알려주시는 그분의 손잡고 가면 인생이 1도 아닌데 물 위도 걷고 광야에 샘물을 내시는 주의 진리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가면 지름길로 갈 텐데 성령님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연구하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다가 뺑뺑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리고 레마가 열리고 장래일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집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성령의, 그렇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생각이 나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은 천재지.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장작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말씀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끊임없이 장작을 집어넣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쫙 부르짖고 은혜 받고 말씀 때는 아멘 해가지고 장작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무리 마당에 장작이 하늘 높이 쌓여있은들 뭐예요? 아궁이에 안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에 아무리 말씀이 쏟아지고 성경에 아무리 장작이 많이 쌓여있는들 뭐예요?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해서 아궁이로 잡아 넣어주셔야 타오르지.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질 때 성령님이 땡겨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멘하고 붙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고 내 성령의 아궁이에 집어넣어야 될 영적 장작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은 받아요. 그런데 순종은 죽도록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아궁이에 불이 꺼진다고요. 성령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소멸된다고요. 더 이상 자극을 안 하세요. 자극해봐야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 레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을 탁 붙잡아 주시면 순종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육신을 이기고 살아요. 그 사람은 승리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비밀입니까? 순종은 사탄을 이겨요. 육신의 욕심을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레마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근심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성령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메마른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네요, 두 개. 성령이 불 꺼지지 않는 두 개. 앞에 말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뭐라 그랬죠? 장작.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장작이다. 아멘. 그 다음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기도는 뭐라 그랬죠? 성령의 기름이라 그랬죠?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성령의 기름이다. 아멘. 내 마음에 있는 성령 홀리 스피릿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지겠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장작과 기도의 기름을 부어야 여기서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는 거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입니다. 또 말씀 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성령의 불이 여기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루터기, 거룩한 가능성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고 시대가 다시 불덩어리가 되며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령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와 교회와 이 도시를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